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잠언 25장을 본문로요. 히스기야 왕이 성령의 감동으로 편집한 잠언으로 본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솔로몬의 잠언은 생활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돌아보아 겸손할 것과 또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지혜로울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진정한 지혜는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원수를 대할 때 진정한 지혜는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정한 지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는 것이 참 지혜,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1절입니다. 25장부터 잠언 29장까지는 솔로몬이 저작한 잠언들을 히스기야 왕의 지도하에 그 신하들이 편집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생전에 잠언 3천을 지었는데요. 이것도 그 중에서 뽑아 성령의 감동으로 편집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BC 933년에 이 세상을 떠났고 히스기야 왕은 BC 700년경의 왕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세상을 떠난 후에 200여 년 후에 편집한 것이 됩니다. 2절입니다. 이를 숨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일을 숨긴다는 뜻인데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역의 원인과 궁극적인 목적도 사람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29장에 보면은요,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오묘한 것은 하나님의 은밀한 의지를 가리키고요. 나타난 일은 율법과 모든 계시의 말씀, 즉 성경 말씀을 가리킵니다. 사람이 죽는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심판하시는 날, 이러한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알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사람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지혜로운 왕은 믿음을 지키는 왕이기 때문에요. 국가의 국사와 백성들의 모든 사정을 살펴서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롭게 원만하게 처리해 나갑니다. 그러므로 국가가 번영하고 백성이 평안하게 살게 됩니다. 그것이 왕에게 영화가 됩니다. 3절인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왕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상적인 왕을 가리키는데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왕의 심중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늘이 높음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계획이나 방법은 언제나 높습니다. 4절과 5절인데요. 은이나 금을 녹여 찢기를 제하여야 순은이나 순금이 되어서 쓸만한 그릇이나 물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거하여야만 그 나라가 견고하게 됩니다. 악한 자를 제하지 않으면 악한 자가 계속 나라와 왕을 헐뜯고 파괴하고 흔들어 놓기 때문에 그 나라가 견고히 설 수 없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면 왕의 미움을 받습니다. 하만은
왕 앞에서 높은 채 하다가 수치를 당하고 나중에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도는 항상 낮은 데 처하면서 또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에 말씀하시기를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상자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리하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인데요. 사람이 다툴 만한 일이 있을 때 급히 나가서 다투면 욕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는 다툴 만한 일이 있어도 다투지 말고 참아야 합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이 생기고 모함과 수욕을 받을 때에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잘 참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 올바로 잡아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자기의 할 일만 충성되이 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잘해 주십니다. 9절과 10절인데요. 이웃과 다툴 일이 있을 때에 성급하게 나가서 다투지 말아야 하고요. 부득불 논쟁할 일이 있을 때는 그 해당된 사항만 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남의 은밀한 것이나 과거에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들춰내어 그 사람을 회방하면 그 사람의 인격에 손상을 주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듣는 자가 꾸짖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11절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이란 그 형편에 알맞는 말입니다. 언제나 경우와 때를 따라서 형편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것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가가 담긴 것과 같이 귀하고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경우에 맞는 충고와 책망은 그 말을 받는 사람에게 큰 유익을 주고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사람이 어떠한 경우에나 거기에 맞는 성경 말씀을 말해주는 것이 은보다 귀한 것이요 금사가보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예수님께 와서 송사할 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문제로 시험할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신 말씀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와 같은 말씀이셨습니다. 12절인데요. 슬기로운 사람의 신앙적인 책망은 그 말을 잘 받는 사람에게 금고리와 정금장식과 같이 귀하고 자기를 존귀하게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요. 그로 인하여 그 인격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13절인데요. 충성된 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얼음 냉수 같다는 것은 눈에 찬 것과 같다는 뜻이 있습니다. 얼음을 탄 냉수나 눈을 먹으면 시원하고 상쾌합니다. 추수하는 날 팔레스타인의 추수기는 더운 때입니다. 이때 얼음 섞은 찬물이나 눈을 먹으면 얼마나 시원하고 상쾌하겠습니까? 웃사람의 명령을 순종하여 심부름을 충성되이 잘하는 자는 추수하는 날의 첫눈과 같이 그 웃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기쁘게 합니다. 또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충성되이 심부름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십니다. 14절인데요. 비 없는 구름은 비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속이는 것이 되고 예를 태우게 합니다. 선물을 준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이와 같습니다. 요즘 교육자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해준다. 사업이 잘 되게 해준다. 아들을 낳게 해준다.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도록 해준다고 축복을 해주는 것은 비없는 구름과 같이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욕심에 맞추어 아부하는 기도요, 사람의 정욕대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만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15절인데요. 선을 행하는 것을 몰라주거나 애매히 누명을 써서 매장당하거나 바른말, 좋은 의견을 말했어도 무시당했을 때, 무시 또 당할 때 하나님을 의뢰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면 마침내 왕과 간원과 웃사람이 그 사실을 올바로 알게 되어서 그 사람을 신원하여 주시고 인정하여 등용하고 앞길이 열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참는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이깁니다.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이 말씀은 온유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긴다는 뜻입니다. 이는 강하고 또한 32개나 되지만 부러지고 충이 먹어 못 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아는 32개나 되지만 그 치아가 부러지고 충이 먹어 못 쓰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혀는 부드러우나 일생 동안 쓰고도 남습니다. 치과 병원에 있어도 혀를 다루는 설과 병원은 없습니다. 이처럼 온유한 성품, 온유한 말, 온유한 대답이 강한 사람을 이기게 됩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강하게 따지지 말고 온유하게 바로 해나가면 마침내 모든 것이 잘되고 인정을 받을 날이 옵니다. 16절입니다. 좋은 일이라도 절제할 것을 말하는데요. 아무리 꿀과 같이 달고 좋은 것이라도 또한 올바른 정도에 맞게 취해야 합니다. 무엇이나 지나치게 취하면 손해가 나기 때문에 아무리 달고 유익되는 것이라도 절제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 유익이 된다고 해도 거기에 도취되거나 거기에 끌려가면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많은 손해가 납니다. 죄가 되지 않는 것이라도 지나치게 취하지 않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신령한 일과 세상 일에 실패합니다. 17절인데요. 이웃집에 날마다 찾아가서 밤늦게까지 가지 않고 얘기만 하면 그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것이 됩니다. 이웃집에 가고 싶어도 폐가 되지 않도록 절제하고 할 얘기가 있어도 밤늦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삼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침내 그 사람이 싫어하고 미움을 받게 됩니다. 혹시 이웃집에 갈 일이 있어도 자주 가지 말고 가더라도 속히 돌아와야 합니다. 한가하게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말을 하고 말썽을 일으키는 성도는 교회에 해를 끼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돌이켜 전도하며 신방하는 일을 하면 참 아름다울 것입니다. 18절인데요. 말에 진실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며 비방하는 것은 그 이웃을 칼이나 화살로 찌르는 것과 같고 처부수는 방망이와 같습니다. 그것은 곧 살인죄입니다. 성도가 공연히 한담하면서 말을 돌리고 남을 비방하게 되면 교회와 진리 역사에 큰 손해를 주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그 찌른 상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인데요. 환난 날에 진실치 못한 자를 의리하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그것은 마치 부러진 이와 이골된 발을 의리하는 것과 같이 고통스럽기만 하고 굳게 서지 못하고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환난 날이 아니라도 진실치 못한 사람을 의리하면 쓰러집니다. 하나님만 의리하고 사람은 의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구나 진실치 못한 자를 의리하는 것은 넘어지지 않을 수 없고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의리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뢰하고 순종해 나가야 합니다. 20절인데요. 추운 날에 옷을 벗으면 더욱 춥게 될 것이요. 쏘다 위에 초를 치면 아무 쓸데없이 부글부글 끓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 앞에서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 것은 아무 쓸데없는 일일 뿐만이 아니라 도리어 손해만 줍니다. 마음이 상한 자 앞에서는 기도해 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사람이 그것도 원치 않으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위하여 기도해 주면서 마음이 풀리기를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21절에서 22절인데요. 원수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할 때 물을 마시우면 숯불을 그 머리에 놓은 것과 같이 뜨겁게 감동되어 회개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악을 선으로 갚는 자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면 하나님과 신령한 교통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에서 살게 되어 신령한 은사를 그 시간부터 받게 되고 천국에 가서도 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이 막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원수를 미워하면 그 시간부터 흑암이 임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고 긍휼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23절인데요. 팔레스타인의 북풍은 비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참소하는 사람은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킵니다. 참소는 거짓으로 고해 바치는 것을 말하는데요. 거짓으로 사람을 회방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분을 일으키는 일이요, 손해를 주는 일이요, 자신도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언어에 있어서 남에게 손해 주거나 분을 일으킬 말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24절인데요. 큰 집에서 여인과 매일 다투며 살면 마음이 상하고 괴로움이 떠나지 않습니다. 차라리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할 것입니다. 움막은 노천 한 구석에 집이나 풀로 작게 지은 집입니다. 만일 다투기 잘하는 여인과 결혼했을 경우에 그 여자가 다투고자 하면 같이 싸우지 말고 고요한 것을 찾아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안정된 심령을 유지하며 믿음으로 잘 참고 사랑으로 나가면 다투는 여인도 하나님께서 올바로 세워주시고 굽어진 사람도 곧게 해 주실 것입니다. 또 자기는 그것으로 연단받아 더 좋은 사람이 됩니다. 25절인데요. 무슨 좋은 소식을 전해주면 듣는 사람에게 마치 목마를 때 생수처럼 시원하게 됩니다. 좋은 기별은 복음을 가리키고요. 구원의 복음을 듣는 사람은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 이상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26절입니다. 의인이 진리를 양보하고 불의한 일에 굴복하면 자신의 심령은 죽고 흑암을 만나고 세상은 더욱더 캄캄한 세상이 됩니다. 27절인데요. 꿀이 달고 좋지만 그것을 많이 먹으면 도리어 몸에 해롭습니다. 이 세상에 꿀과 같이 단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욕심대로 많이 취하면 도리어 손해를 봅니다.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도 꿀과 같이 달콤하지만 욕심으로 기울어지면 오히려 해를 가져옵니다. 절제하는 것은 자기 몸과 신령한 일에 유익이 많습니다. 28절인데요. 마음을 제어하는 자가 장사입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지키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고 잠언 16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성이 무너진 것 같아서 마음에 세상과 마귀가 들어와 점령합니다. 삼손이 강한 용사였지만 그가 마음을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방 여인 들릴라에게 넘어가 실패하였습니다. 자기를 제어할 줄 아는 사람이 이웃과의 생활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왕 앞에 나아갈 때도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다른 상황에서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판단하고 자신을 제어하는 가운데 필요한 것만을 취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